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지금 내 안에 지금 실제가 되기를, 우리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계속 운행하도록 주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드리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막 넘치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금메달 딴 것처럼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을 따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감격해서.
막 그런 눈물이 내 속에서 막 감사해요. 막 그런 금메달 딴 것처럼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 부어지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지금 참 그냥 울컥 그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정말 성물이 이렇게 원한 건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셔서 성물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니까 제가 토요일 날 와서 많이 찬양했어요. 아주 좋더라고. 그냥 막 찬양했어. 지금도 지금 뭔가 다를 거예요. 이 스피커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찬양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 잡음이나 뭐 이런 거 좀 좋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좋더라고요. 그냥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우리가 전 영광 돌리고요.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 많은 시간이 되더라도 다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정말 생명복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점점 우리가 채워지며 주님의 그 깊은 정말 영성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열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막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영 안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육가오는 잠잠하고 내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내 영이 그냥 그분 한 분만 그냥 사랑하고 그분만 갈망하게 되고 마음껏 주님을 말씀하시고 그 영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육과 혼은 바로 영에 순복되고 영이 주체가 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제 정말 순복하고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육과 혼, 바로 영은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거룩한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 단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신부 단장 그렇게 되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제를 이렇게 또 준비했는데 칼라가 되니까 참 좋네. 또 칼라가 돼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니까 참 좋아요. 요한복음 7장은 생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생수를 부어주는 것. 그래서 오늘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장막의 필요성을 알아라.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초점이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각기 나눠질 텐데요. 어쨌든
7장에 보면 또다시 바로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바로 이 정말로 우리가 실제 이 배에서 지금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속 사람이 계속 우리가 강건케 되면은 우리 요즘에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렇게 우리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뭡니까? 마당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오늘 또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감사 계속 우리가 하면서 가슴에서 주님의 기쁨을 주는 것보다 더 깊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그런 바로 그 희락의 영이 막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걸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배에서 기쁨의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바로 이제 그분 자체와 함께 하지만은 주님 영광을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왜 초막절을 정했는가? 초막절을 정했는가? 자,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바로 초막절. 이게 기본 3대 절기지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에서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선조들이 40년 동안이나 바로 성막과 유목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추수 때에 그 초막절을 바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일들로 기념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1회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바로 추수와 수확하고 이렇게 함께 누리는 그런 절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좋은 땅에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장막에 살아갔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초막절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초막절을 바로 레위기 23장 39절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킬 것이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이들은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실제로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초막절에서, 초막절은 추수 때 바로 수확하고 그렇게 막 누리고 풍성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도 물질도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너는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목마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정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기는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전히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이 있는 곳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안식의 땅을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말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누리고 수확과 그 모든 그 수확철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다. 장막 그 장막 생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장막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안식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조상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런 기념, 초막절, 유월절, 우리 그러잖아요. 부활절, 그 다음에 뭐 성탄절. 그러나 이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신학시대에 지금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 행사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정말 그렇게 이벤트 행사를 합니까?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의 기념 행사로, 이벤트 행사로 성탄절, 바로 예수 탄생했다, 바로 우리는 기쁘다, 구주 기쁜 것이죠. 그러나 그 이벤트 행사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이벤트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부활의 그 행사는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계시록 2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구속한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단체적인 바로 생명의 인격체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니까 물질적인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말하잖아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이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새로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그 성전, 성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안식하실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이신 신부의 남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새 거룩한 성은 바로 우리가 생명 있는 거룩한 신부들,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남편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거처 삼으려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아니라 바로 단체에 있는 바로 우리 사람, 하나님의 신부들을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게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주님 그분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계시록이 지금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아담에게로 이끌러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바로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서 나와 그의 배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인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그와 나와 그의 영원한 배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구약 시대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 새에 바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바로 그 빈자리에 살을 채워서 그 갈비뼈가 하와를 만든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 하와가 배필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말씀하고 지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신부, 거룩한 신부들에게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처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군중들이 옆구리에 창을 막 찔렀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은 옆구리에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거 아십니까?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 갈비뼈가 으스러지면서 물과 피가 흘러서 바로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부된 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부인 것입니다. 이런 갈비뼈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갈비뼈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나 옆구리가 시려.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비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인, 그분은 그리스도의 남편 대신 바로 그분이 영원한 바로 신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말씀하시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 그분의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증가가 될 것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점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단체적인 공동체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성령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영적인 그 공동적인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이 내 마음에 이제 영이 열리면 이게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바로 주님 새 예루살렘 그날의 영원한 정말 그 장막 고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로구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지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교회들인 것이라고 하는 지체 교회인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 그런데 몸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이 바로 우리 몸에 지금 그 머리로 오셔서 지금 연합이 되어서 바로 온전한 바로 예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요. 우리 지체인 우리는 바로 교회인 몸인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뭡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바로 죽노라 얘기하는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는 것은요, 바로 죽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은 목이 베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목 베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 베이는 삶이라고. 목이 없으면 어떻게 몸뚱아리로 살아?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해? 이제 목 베어지니까 무엇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이 바로 그 지체에 대해서 머리가 되어서 바로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정말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목 베이는 삶인 것이에요. 너는 정말 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모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온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지체인 바로 머리가 되어서 바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공동체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요. 바로 손이라는 지체가 있고 내가 눈이라는 지체 있고 발이 있고 이 모든 이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가 하나 모여야 몸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 지체의 몸에 머리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이루는 바로 그 나중에 단체적인 바로 그 교회에 주님 새 예루살렘이신 남편이신 그분이 오셔서 바로 그 교회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점점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 나는 교회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머리구나.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는 그 영원한 장막을 고대하며 그 장막에서 정말 사는 것, 고대하면서 장막에서 사는 거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로 그리면서 사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로 그 고대하며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나이가 들었어. 그러나 잉태했잖아요. 이삭을 잉태해.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생명을 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10절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님이 오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장막 안에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시록 21장 1절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불타서 사라지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함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정말 새 땅, 새 하늘. 우리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아파트 치면 모델하우스 이렇게 치면은 그대로 놔둡니까? 아파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대로 똑바로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계시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유월절에 뭐예요? 첫 짐승이든 바로 사람이든 첫 장자, 바로 그 예수의 보혈, 거기에 문방에 정말 거기다 바르고 뿌리지 않는 거기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첫 번에 난 거, 첫 번 그런 것들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계시대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난 것을 원한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은 바로 하늘, 땅, 사람, 사물도 막론하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바로 옛 하늘, 옛 땅은 다 불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옛사람이 아니라 처음 옛사람, 그게 없어지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자면 옛사람이 아닌 옛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옛 생명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주님이 원치 않고 두 번째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와 약속의 의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도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불로 타서 다 없어지고 녹여 없어지고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초막절의 명절 끝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바로 영원히 만족시킬 생수의 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명절 그 초막절 그 초막 명절 끝에는 지금 초막에 있는 즐기고 먹고 바로 수확하고 내가 취하고 있는 그 상태는 지금 우리가 바로 광야에 있어서 아무리 그렇게 수확하고 내가 삶의 그 모든 물질이 내가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가지 있을지라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 끝날에 바로 그날에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남편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된 우리 가운데 와서 정말 영원한 그 목마르진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가 흐리지만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날에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분이 나와 연합이 돼서 지금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세 번째 보면은 초막절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장막이 필요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네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장막, 바로 영원한 장막은 그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선조들이 광야에서 갈라진 반석에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음을 상기시킨 것으로서 거대한 바위를 세우고 바위 위에 물이 흐르게 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의 광야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지키고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바로 상징적인 것, 바로 그 광야에 있음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청소부라도 대통령이든 노동자든 교수이든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취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바로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취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서 100평 아파트에 살든 오두막집에 살든 우리는 장막 안에 살고 있다. 장막, 광야의 장막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장막은요, 지금 거하고 있는 장막은 임시 거처를 상징하는 거지만, 새 예루살렘을 비교한다면은 심지어 궁전에, 정말 궁전에서 바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장막의 생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든 광야를 방황하며 장막에서 살며 바위에서 나온 생수를 마실 필요가 있는 바로 나그네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바위가 뭐예요? 그 바위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 바로 그 광야 시대 때 그 물이, 쓴 물이 있어서 그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바로 생수가 콜콜콜 막 쏟아나는 그 생수를 먹을 필요가 있는 그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느 날 참 초막절이 바로 올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자, 있습니까? 계시록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앞장에 넘기면 있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신부인, 우리 장막 거처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실제이고 지속적인 영원한 장막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흐르는 강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결코 이 세대에 속한 것들로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 속한 것이에요. 나그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속한 것 가졌고 내가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해도 그걸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요, 그곳에 고정할 수가 없고, 나그네는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저는 나그네라고 하면은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가수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 나그네,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저는 잘 불렀어요,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난 그분은 바로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분이 지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지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하나, 자기 여행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이렇게 방랑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나그네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장막을 향해서 우리는 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마름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바로 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그네 인생은 목마름, 그 참된 물이 없는 것이죠. 그 물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영원한 바로 그 예루살렘,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신부인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와서 바로 그분이 거처 삼아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실제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바로 그 물질적인 우리가 이런 건물이나 벽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 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우리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 영원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조금 전에 도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자, 몇 절에 있었나? 하나님 말씀. 자, 예수님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디에 있었는가요? 예. 자, 주님 준비. 하나님 말씀 어디시?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 그거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뒷장에 보니까 그러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네요. 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그날에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주님이 오시는데 왜 주님이 왜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그 도둑이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한번,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도둑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도둑이 있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오면 그 집에 탁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도둑이 어떤 거 가져갈까요? 가장 귀한 거 가져갈 거예요. 보석 이런 거 가져갈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둑처럼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날에 도둑처럼 오셨는데 딱 보니까 저기 있는 물질, 그 보석도 있고 반지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본다고요? 내 거룩한 신부가 새곤새곤 잠자고 있구나. 가장 귀한 거, 거룩한 신부 단장은 그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귀한 도둑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은 도둑처럼 오셔서 가장 귀한 것, 그 신부가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신부를 그렇게 가장 귀한 것, 거룩한 신부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 주님 거룩한 신부 그 한 번만 사랑하고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이 고통의 십자가, 좀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가요 즐겁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는 즐겁게 십자가를 맞이하며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즐거움으로 내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게 레마,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레마로 비춰지는 거예요. 레마로 지금 주님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좀 십자가에 그 못 박히면서 그 고통 중에 즐거움으로 맞이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왜 그게 무엇이 즐겁습니까, 주님? 절대로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 육으로는 즐거운 게 아닌데요. 근데 성령께서 비춰주는 것이 뭐라고 비춰주십니까? 그 즐거움은 바로 이제 내가 앞에 올 우리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내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말씀에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게 즐겁다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부를 그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 즐거움으로 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침 뱉고 정말 옷 뺏기고 머리 뽑고 네가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바로 메시하면 나 내려와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포만 해도 그들이 다 꼬꾸라질 수 있는데도 주님은 잠잠히 바로 뭡니까? 털 깎는 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한 거. 예수님이 죽으셔야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과 함께 정말 영원히 살아가길,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신부 삼을 거.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실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즐거움. 주님 그렇게 즐겁습니까? 주님 결국 그 즐거움은 내가 주님 신부 되기를 원하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신부 되기를 원하는, 그럼 우리는 그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는 뭐예요? 거룩한 신부 단장이에요. 거룩한 신부 단장이 뭐예요? 옛사람을 다, 내 사람 원수 마귀 사탄 다 내버리고 옛사람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그 감사와 기뻐하는 자, 주님 한 분만 사랑, 그 새 사람이 되는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그런 갈망하고 사모하고 어디를 가든 저기 가든 주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 영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삶이 주님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께 영광 드리세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분명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우리 삶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좋고 나쁘고 우리 영안은 육과 혼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이루신 것 모든 것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때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님이 하셨군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안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3번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 우리 삶이 다 예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지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어떻게 주님
자기 말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영광 받고. 그렇지,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렇고. 그래요. 감사해요. 지금 다 자기가 받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즉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받고 있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내 삶이,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이 정말 어려운 삶이 부닥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넘어졌는데 코피가 났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이 치아가 딱 안 부러지고 코피만 난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코피가 왜 났냐, 그것도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응? 이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서 요것만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 이거 이 치아가 다 부러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 그렇게 감사. 그래서 감사. 햇빛도 감사, 우리가 구름도 감사, 건강도 감사, 주님 연약함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주님 감사.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셔서 생수가 지금 내 안에 찬 자, 흐르는 자가 바로 영원한,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 삼고 장막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생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우소서. 예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